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하시니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중제 25주일이지만 화요일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자 성인들 축일을 오늘 기념하는 주일과 겸해서 하는 대축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절미하고 역사가 기니까 우리나라는 교황님께서도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 유일하게 단 하나뿐인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즉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나 사제나 그런 사람들이 파견돼서 예수님을 알렸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나라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가서 하느님을 찾고 배워와서 교회가 시작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천주교회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그러니까 이승훈 베드로가 1784년에 북경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천주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들어왔었어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도 나쁜 놈 일본 놈들 따라서 선교사가 들어왔었었고, 그리고 또 병자호란 때도 소현세자라는 사람이 중국에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다시 천주교 서적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가지고 오면서 천주교가 소개되었었죠. 하지만 다 아픈 역사 안에서 전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이 미처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나중에 이승훈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서 하느님을 알게 된 역사가 우리나라의 아주 자랑스러운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선교의 역사이기도 하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민족은 아주 옛날부터 처음부터 하느님에 대한 하늘님이라고 불리는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단군 신화를 보던가 아니면 여러 나라든가 민족들의 그 신라, 백제, 고구려라든가 수많은 그런 건국 신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우리 민족들은 신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던 민족이었었죠.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불교가 억압을 받게 되고, 하지만 조선을 지배했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지배 학문은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단 칠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결국은 논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구도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신을 믿는 종교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배 구조인 성리학은 리라고 하고 있는 철학적인 관념으로 철저하게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신이 없는 철학 체계를 세워서 그럼 우리 민족들이 목말랐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을 찾고 있었는데 불교는 억압을 받아서 산속에 들어가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님, 천주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와서 우리 종교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1784년이죠. 그래서 그 후로 총 100년간 박해를 받습니다. 크게는 4대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이고, 이름조차 없이 순교한 사람이 대략 8만 명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피로 쓰여진 역사가 있었고, 그러다가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종교 자유가 허가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천주교의 믿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우리 신앙 선조들이, 여러분 같은 분들이 피를 흘려서 그 믿음을 지켜왔고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도 우리가 건지하게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안타까운 점은 그런 거죠. 오늘 축일만 하더라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들의 대축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그 수많은 우리나라 한국 순교자, 이름만 남겨진 사람만도 2만 명, 이름 없는 사람은 8만에서 10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한국 순교자가 누구 있습니까? 김대건 안드레아 있지? 또 정하상 바오로 있죠? 또 최양업 신부님 순교하진 않으셨죠? 또 어느 본당이든지 여기서 다 막혀. 어느 본당이든지 아는 한국 순교자 있어요? 물어보면 김대건 안드레아, 또 정하상 바오로, 또 최양업 이름 뭐예요? 축일에 이름이 나오니까 들어서는 알고는 있어. 근데 나머지 금세 컨닝하고 우리가 그만큼 수많은 우리 신앙 순조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 교회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기껏 매일 미사에 적어져 있는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 빼놓고는 아는 사람도 없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분들이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의, 신앙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부분도 있고, 이 자랑스러운 교회 역사를 가지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후손들이 어쩜 그렇게 우리 신앙 선조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피를 흘렸던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그 밑에다가 제가 컨닝 페이퍼를 작성해 놨잖아요. 김효임, 골롬바, 김재준, 이나시오, 남종상, 요한, 이소사, 아가사, 유진길, 아우스를 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들어보신 이름도 있죠, 그래도 성지순례 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만도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사셨는지도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그분들이 쓰셨던 책이에요. 물론 천주시리는 마테오 리치가 써서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건 아니지만 이 천주시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성교요지는 이벽이라는 분이 쓰셨고 초세기에 교회를 이루었던, 주교요지는 정하상 바오로의 아버지였던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쓰신 책이 주교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의 개략적인 가르침이란 뜻이죠. 오른쪽에는 상제상서는 제상에게 올리는 상소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책은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천주교 호교론입니다. 우리는 삿된 가르침이 아니라 정통적인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상에게 변론하기 위해서 쓴 게 상제상서, 상제상서라고도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상제상서. 영원 여작 같은 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교리서이기도 하죠. 이 중에서 읽어본 거 있어요? 얼마나 우리 후손들은
우리 신앙 선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죠. 다 설명할 할 수는 없고, 또 제가 준비한 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인데,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만 알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지순례도 가셨던, 여기는 적어져 있는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의 아들이죠. 아들이고, 아버지는 순교하셨고, 그 집안은 큰아버지도 순교하셨고, 삼촌도 순교하셨고, 다 순교하셨던 집안인데, 거기에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솔매로 들어가서 살다가 15살에 최양업, 최광재 3명과 선발이 됐죠. 신학생으로. 그래서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거기를 다 걸어서 갔어요. 7개월 동안 걸어서 우리나라에서 마카오까지, 신학교까지 걸어서 15살에 3명이 출발을 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건강했던 최광재 신학생은 도착하는 순간 병으로 죽고,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이 거기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사제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물론 중국의 김강에서 서품을 김대건 신부는 받으셨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서품을 받으셨고, 우리나라에 어렵게 제주도를 거쳐서 강경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배를 타고 몰래 들어오셔서 다시 우리나라 첫 사제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1년도 안 돼서 붙잡혀서 순교를 하시게 된, 그래서 26세 순교를 하셨던 기록이 있죠. 물론 잡혔을 때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굉장히 회유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쇄국 정책이었고, 서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랐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는데, 10년 동안이나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신부님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원이었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그 당시에 그렸던 우리나라 지도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정밀하게 그려진 지도가 있고,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는 울릉도와 독도도 우리나라 땅으로 표시되어 있고, 간도까지 우리나라 땅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서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유를 합니다. 네가 배교만 하면 너를 정부 관리로 삼아서 너를 잘 살게 해주겠다. 배교만 해라. 그래서 서양에 대한 지식과 외국어를 탐내서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9차례에 걸쳐서 회유를 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그 회유에 끝내 넘어가지 않고 하느님을 위한 순교를 택함으로써 세남터에서 칼을 8번 받고 순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도 밉잖아요. 배교하라고 그렇게 꼬셨는데 안 넘어가니까 그 도부수 망나니가 목을 칼로 8번을 내리쳤대요. 한 번 목 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춤추고 또 가서 한 번 치고 해서 끝내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그런 순교의 길을 걸으셨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진지하게 저에게 질문을 하죠. 아니 신부님, 그렇게 어렵게 사제서품을 받고 1년 만에 순교하시면 너무 아깝지 않냐. 김대건 신부님이 배교한 척하고 풀려나서 정부도 도와주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꾸리셨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왜 10년이나 그렇게 외국에서 공부하고 1년 만에 순교하시는 것은 너무 아깝다. 좀 배교한 척 하셨으면 안 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도 그럴듯하죠. 김대건 신부님이 배교한 척하고 조정도 도와주고 우리나라 교회도 꿈이면 우리나라 교회도 좋고 조정도 좋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한국의 첫 사제가 배교한 척하고 교회를 꾸민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순수성을 가질 수 있나요? 그냥 거짓의 교회일 뿐이죠. 결국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몰라도 아는 척해라. 없어도 있는 척해라. 약해도 센 척해라. 계속 세상에서 무슨 척 하면서 살기를 배우다 보니까 김대건 신부님께도 뭐 하라고 해요? 배교한 척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척하는 역사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 순결하고 순수한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피 위에 지금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한국 천주교회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 박해만도 100년간을 거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지킨 그 신앙을,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분들이 왜 죽었는지, 그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분들이 쓰신 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나 살기 바빠요 라고만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삶과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그래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천주교의 순교자들을 다른 나라에서 관심 가지겠어요? 안 갖죠.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순교자들에 대해서 순교자 성월에 김대건 신부님 축일에만 그때만 기억하지 말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부해보고 찾아보는 역사를 조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역사가 옛날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교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황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은 그리스도 신자가 죽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11분에 1명씩 그리스도교 신자가 죽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런 박해가 없기 때문에 박해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11분마다 1명씩 그리스도교 신자가 죽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해는 지금도 오롯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만을 보고 그렇게 박해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박해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순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순교를 하신 분들이 계시죠. 순교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배교. 그러면 과연 순교의 반대말이 배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순교의 진짜 반대말은 뭐냐면 타협인 거예요. 타협.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그 초세기 로마 교회에서 수많은 성인들이 그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가게 되고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하고 첫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때 그분들이 순교를 당하신 이유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도 신이고 하느님도 신이고 대충 타협을 하면 죽을 일이 없죠. 근데 그분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로마 황제 너는 신이 아니다. 하느님만이 신이다 라고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도 똑같아요. 아까 배교한 척 하는 것도 곰곰이 보면 뭐예요? 타협하는 거죠. 조정하고도 타협을 하고 교회하고도 타협을 하면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죠. 결국 순교의 반대말을 우리들은 그냥 배교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 순교의 반대말은 결국은 타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타협을 해요, 안 해요? 네, 맞죠. 여러분들을 타협하게 만드는 상황이 박해 시대이고 여러분들이 신앙과 저울질을 해서 타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신앙을 선택하면 순교이고 반대편을 선택하면 배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기왕이면 다 얹지 마세요. 기왕이면 좋은 거. 얼마나 그런 속도면 봐봐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우리나라 속담을 보고 있으면 다 뭘 권하고 있어요? 타협. 적당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도 이렇게 하면 좋고 세상생활 하면서 신앙생활도 대충 타협하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현재의 박해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순교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배교의 삶을 사느냐로 결정되어질 수 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만 선택해라 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봤을 때 저울처럼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느냐를 늘 봐야 돼요. 내가 하느님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죠? 타협을 해도 하느님 쪽으로 더 많이 무게중심을 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삶을 그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저울을 봤더니 세상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 세상하고 타협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배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결국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순교의 반대말은 배교조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은 박해 시대도 아니고 배교의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순교의 가장 정밀한 반대말은 타협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과 신앙과 사이에서 타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김대건 신부님처럼 9번의 회유에도 타협해라 라고 해도 계속해서 하느님을 선택했던 그분들, 정화상 바오로와 이렇게 적어놨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나 역시도 작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선택하는 그런 타협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래도 순교자 성월에 1년에 한 번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에 한번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믿음과 빗대어서 나는 과연 어떤 타협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